이 시간 제가 한 번 더 축복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오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염려라는 단어고 하나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절대 한 짝으로 올 수 없는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은 기도이다.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은 기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도 많습니다. 죽을 일도 쌓였습니다. 그러나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 이 기도,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묵상해 봤어요. 염려와 기도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공통점은 다 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염려합니까? 살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염려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살고 싶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책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는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 열쇠는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헬라어 원본에는 메리나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을 정확히 풀어오면 이런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스톱! 중단하라. 걱정을 중단하라. 한 번도 염려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를 중단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인간은 누구나가 염려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수 있는 이유, 충분한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걱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누가 썼나요?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 쓰고 있나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다 염려거리입니다.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으면 다 염려거리입니다.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대부분이 다 부당한 걱정입니다. 왜 부당하냐? 자신의 능력과 통제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과 내 통제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부당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키 안 큰다는 거예요. 키라고 번역된 것은 헬리키아인데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가 오래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정말 전화를
한 통 통화했는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기도해 드리던 분이 있습니다. 그 혈액암이라고 흔히 말하는 백혈병이라고 말하는데 그 병이 발병이 됐어요. 1년마다 늘 40일 새벽 기도회를 그곳에 했는데 40일 새벽 기도하는 중간에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병원에 오셔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당장 다음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에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새벽에 가보니까 그분이 한잠도 안 주무시고 그 목사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한잠도 안 주무시고 옷을 차려입고 그 베드 침대 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제가 참 목사라는 이 직책이 뭔데 이렇게 기다리나 이 마음으로 가슴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병이 다 기도로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 로비에 있는데 이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인사했더니 또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물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다. 그리고는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지하 1층 호원 아트홀 앞에 로비에 오셨어요. 아들과 함께. 그때 또 봤는데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 받으면 제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보면 얼굴이 새카맣게 돼 있고 제가 응원했고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근데 일주일 전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번호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 의사 선생님께 통보를 받았어요. 스페셜 닥터에게. 그리고 수혈도 끊었어요. 피 수혈도 끊었어요. 근데 얼굴도 하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갖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감사하면서 제 마음에 든 건 뭐냐 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저는 혈액암에 걸린 두 분의 그 결과를 봤어요. 한 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그것이 진행되어서 소천하셨어요. 어떤 분은 혈액암인데 그게 다 나아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두 분 다 예수 믿는 분이에요.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소중한 분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한 분은 남겨두고 한 분은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생명의 기한, 생명의 연한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일찍 간다고 서운한 것도 아니고 늦게 있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살다가 가는 건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연장시킬 수도 없고 단축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는 부당한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 손에 달려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근데 염려는요 살려고 하는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잠언 17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 보약 먹은 것과 똑같다. 6년근 홍삼.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마음과 몸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할 것인가?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나? 이런 것까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나? 그것까지 기도하십시오. 창세기를 읽어보면 문제가 많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문제가 없었겠지. 천만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작게 보이는 일도 기도하십시오. 크게 보이는 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안 돼요. 이건 할 거, 이건 안 할 거. 정리하고 싶으면 쓰레기나 정리하세요. 뭐 정리하고 싶으면 집안에 버릴 거나 빨리 정리하세요. 다 처박아두지 말고 기도 제목은 정리하지 마세요. 그냥 주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정말 오늘 빌립보에서 원 포인트 레슨처럼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라는 것과 기도라는 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죠. 근데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이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은혜 역시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불평은 내가 하겠다는 교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염려로 통하고 감사는 기도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진행하고 감사함으로 계속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감사하면 이건 문제를 은폐시키는 거 아니냐?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 문제를 피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음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문제를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도피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은폐시키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는 거예요. 그대로 펼쳐놓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그냥 그대로 펼쳐놓고 숨기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펼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기도할 때 있죠. 괜히 그 사람 만났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그때 커피 사줄 때 예스 하면 안 됐어.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전이든 도중이든 후든 일단 그것까지 인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펼쳐놓냐? 숨기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할 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상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일하지 마세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때에 무엇부터 시작하라? 하나님, 나에게 이 일 맡겨주심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라. 하나님,
어쩌자고 내게 이 일을 맡겨서 이렇게 거기서 시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떡하나 하다가 기도해야겠다, 이 결심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일이 많지만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쩐 일로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열쇠,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접한 그게 나옵니다. 자막은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좀 이따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정답을 먼저 보여줬네요. 조금만 더 있다가 못 봤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이게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냐면, 암몬, 모압, 마온 이 3개국 연합군의 침공을 받습니다. 큰일 났죠. 근데 이들이 뭐 하느냐면, 왕이 개인 기도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 하냐? 전 국민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만 금식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전 백성이 금식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합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요, 회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 기록이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이제 나오면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입니까? 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노래할 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인자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건 끝이 없다. Your love is forever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영원은 뭐예요? 영원, forever, 영원하다, eternal,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하다. 이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이게 뭐냐면 3개국 연합군이 2개국이 한 나라를 쳐서 없애버리고, 어둠에 이제 안 보일 때 적군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나라가 남았는데 서로 또 안 보여서 적군인 줄 알고 싸워서 세 나라가 다, 군인들이 다 패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여러분, 방법까지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들어줄 때에는 내일까지입니다. 기간도 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방법도 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어놓고 감사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게 참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을 제가 원문으로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강. 막 쉽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게 하나님의 커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커피를 주는데 하나님이 마시는 커피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세상에 있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주신다. 근데 그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일이 되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니 이런 상황에서 평강이 올까? 그런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지키시리라 돼요.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지킨다는 건 뭐냐면 프레세이, 이건 군사가 눈을 부릅뜨고 어떤 도시를 지키는 것,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군인이 도시를 지키듯이 지킨다. 졸지 않고 잠자지도 않고.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평강이 지키면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상상을 하게 되었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요, 가랑비든 이슬비든 소낙비든 장대비든 비 맞으면 다 젖습니다. 여러분, 교육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문제의 빗줄기 맞으면 다 젖어요.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안 젖어요? 우산만 있으면 됩니다. 우산만 있으면 장대비에도 괜찮아요. 튼튼한 우산 있으면. 바람 불어 날아가는 우산 말고. 우산보다도 저는 비 올 때에 차 안에 있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듣는, 예전에는 바하의 무반주 첼로곡 가지고 다니면서 비 올 때마다 들었습니다. 비 올 때 그걸 바하의 무반주 첼로곡을 쫙 들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 앞에 유리창 닫게 브러쉬를 쫙 켜고 운전하면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빗소리가 막 차 위에 투투투투 떨어지는 소리도 멋있고,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 없으면 다 맞습니다. 장사도 맞고 아이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방패만 있으면, 갑옷만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문제의 빗줄기가 올 때에, 문제의 화살이 올 때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평강, 누구에게 주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다. 제가 어제 큐티 말씀을 하는데 시편 124편 7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는 뭐냐면 이거 매는 줄입니다. 이렇게 새가 사냥꾼이 놓은 이게 줄에 매여 갖고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매는 게 참 많아요. 염려의 줄이 매고, 근심의 줄이 매고, 걱정의 줄이 매고, 그리고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줄이 매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면 훨훨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훨훨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지키심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자유로워져서 훨훨 날아오른 놀라운 역사길 좀 선포합니다. 네, 그런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질문, 우리가 염치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염치 없이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뭐야?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실수했어요.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문제가 있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또 문제가 있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고 막 살아가던 사람이 문제가 탁 생겨서 기도하면 예수님 붙잡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서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 내 능력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